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한 내용인데 그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 중심 인물은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명 구원 역사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자면 이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또 다스리는 분이고, 교사는 선지자보다는 그 아래의 직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 성경 선생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때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또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습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그런 투쟁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새로운 개척지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고, 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집니다. 서울의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 오셨다가 여기서 순교를 당하든지 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든지 하여튼 그런 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순교를 당하신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경 선생들, 선교사들,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거나 또 믿는 부모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또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남에게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선생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선생들이 되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일용할 양식물 말씀을 먹고 매주 주일 소감 투정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샘을 파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본문만 자꾸 읽고 기도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뜻을 깨닫게 됩니다. 뜻을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혜나 뭐 이런 거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가 성경 선생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선생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구 지역에는 이제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가톨대, 교육대 큰 캠퍼스가 있고 또 작은 캠퍼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적으려면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대구 지역 캠퍼스 선교와 세계 선교 역사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UBF의 올해 요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가 내 영을 보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이런 참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이제 성경 선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각 캠퍼스에 이 각 캠퍼스 경북대뿐 아니고 각 캠퍼스에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UBF가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대구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돼서 경북대뿐 아니고 각 캠퍼스에 이제 선교사를 목자들을 파송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는 벌써 한 사람이 가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묘준 형제가 이렇게 중국에 온 데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1차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그 지도를 이렇게 보내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쭉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도착이 구브로라고 했죠. 구브로라는 것은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키프로스. 거기에 동쪽 항구 도시 살라미가 있는데 거기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름이 이제 바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이 그 사도들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가 그것을 방해하라고 그걸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방을 하고 어디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 사탄 마귀가 해방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술사를 이제 물리치는 9절부터 보면은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 바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이제 사울은 히브리어인데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니까 아마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갖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바울을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과 악행,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로 속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또 참소를 하죠.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또 참소하는. 그래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서 나중에 회개할 힘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여러 사람들 속에 숨어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귀영화 속에 세상 부귀영화 속에 숨어서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속에 숨어서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이제 죄 때문인데 사탄 마귀는 죄를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이렇게 하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참된 행복을 얻는 참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내가 자랄 때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때보다도 그때는 가난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게 해가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막 사람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사탄 마귀가 마술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제 눈이 감겨가지고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주님을 의지해서 원수 마귀를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를 굴복시킬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원의 역사, 이제 전도의 역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역사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서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의 눈을 뜨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 가정이나 교회를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 개인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그 회방, 이것을 경계하고 물리칠 때 우리 개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요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 속지 않고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말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속는 거는 사기를 당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만 하면은 큰 돈을 번다고 큰 뭐 1억 천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쏘아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 마귀가 역사할 틈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것으로 사탄 마귀를 꾸짖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꾸짖어야 되는데 우리 뭐 교회 형제자매나 어떤 가족이나 사람을 향해서 이 원수 마귀야 이렇게 하면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마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람이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돕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막 그냥 가서 막 소리를 치고 뭐 땐 마귀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귀 들린 미친 사람이 막 교회 이 중간에 앉아가 소리를 지르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야, 이놈을 이 마귀를 쫓아내고 이래야지 교회가 이제 부흥하겠다. 이래가지고 설교하다 중단하고 내려가가지고 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더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봉변을 당해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야, 이 사람아, 자네는 그 목사 사편행이 나왔겠다. 왜냐면 귀신도 못 알아보는 목사가 뭐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한 3일간 금식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귀신과 한턱씩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에게 동조해서 안 되고 이제 그를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귀신을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이렇게 벗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바보를 떠나서 이제 그 위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다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다. 그 회당장이 권유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 내용인데, 그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사무엘서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외우는 그 선지자의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죽였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이거 죽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38절 40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는데, 이 보면은 여기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복음 진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홀 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 서신에는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무슨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이런 데 관한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장애인을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바울은 그걸 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마음을 열고 복음 진리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또 믿어야 될 것, 또 전파해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 42절에서 40절까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참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받.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함으로써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사탄 마귀의 해방이 있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때 이제 46절과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 46절과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뭐 그들하고 뭐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구약 성경 중간쯤 열면은 이사야서 나와. 이사야서 49장 6절. 구약 앞쪽에 있어. 앞쪽에. 2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마음에 막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배척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영접하고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방향을 잡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명을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캠퍼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UBF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캠퍼스 선교를 감당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UBF를 떠나면은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이여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세로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영접할 때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만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영접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영접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이제 캠퍼스 목자의 직분을 이제 50년 이상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 5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이제 참 캠퍼스 목자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 에레미야 말씀 주셔가지고 대거 UBF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또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그 말씀이 나를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 방향을 잡았을 때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와 이방인 선교의 방향의 결단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집으로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심이 발동해서 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발에 띠끌을 떨어버렸다고 했어요. 발에 띠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런 표시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묻는데 그 영어를 한번 잘 보세요. NIV 영어를 잘 보면은 이제 누가 영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영어를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 장에 읽어봐요.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자, 이거 보면은 I have made라고 있어요. I have made you. I have made. have made가 뭡니까? 현재 완료. 그것은 쭉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이제 가다 주는 종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쭉 이제 그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have made. 이것은 그 이제 그동안의 모든 삶이 바울의 그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 have made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허송세월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한순간 실수로 인해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 가지고 40년간 양치는 목동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허송세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have made 하는 과정이었다. 본인은 잘 몰랐죠. 본인은 뭐 이제 이러다가 삶이 끝나는 거에 대해 생각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삶도 이렇게 볼 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그 삶이 have made 하신 기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방을 빛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UBF가 우리를 빛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주권과 사랑의 하나님, 섭리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캠퍼스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네가 노력해서 하면 빛이 되봐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겠다. have made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have made 하시는 이 일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믿고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심과 소망을 이제 금방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의 그 한평생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길지 않다. 그런데 길지 않는 삶인데 계속 그냥 기다리다가 끝난다면은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저히 그냥 기다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것과 같은 그런 또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의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이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 우리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대구 지역 캠퍼스 복음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 대구 UBF를 안디옥 교회 같이 세우시고 또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방의 빛으로 빚어가시고 또 쓰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죄에 깊이 병들어 있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기다리시며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이제 이 삶을 결단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